오늘은 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우리나라의 24절기 중에서 소설을 지났습니다. 소서가 무엇이냐? 여름의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여름 무더위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더라도 요한은 야고보가 믿음이 없어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믿음이 없는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그 형을 단지 육신의 형으로 생각하고 배척하고 반대했던 야고보가 놀랍게 변화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야고보처럼 변화될 수 있을까? 중요한 일이잖아요. 첫 번째 이유를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생 야고보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미 제자 야고보는 앞에 이름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동생 야고보에게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동생의 믿음을 세워주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동생 야고보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1장 14절에 보면 사도행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다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믿음이 없었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끌어내려고 했었고,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과 오로지 기도하여 성령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야고보처럼 부활을 믿는 신앙과 기도하여 성령을 받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동생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경건이 무엇이냐를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경건하게 살 것인가?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경건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건 위선적인 신앙,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야고보는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 줄 알 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도 본인이 누구인 줄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경건한 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8절에 본인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아서 여기서 나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알고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안 거잖아요. 우리는 경찰이 제복을 입고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답게 해야죠. 경찰이 사기치면 그 경찰이 경찰이냐고요. 경찰은 오히려 사기친 사람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재판관이 판사가 증거를 보존해야죠. 증거를 판사가 훼손해버리고 숨겨버리면 그건 이미 판사의 자격을 잃어버린 거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 줄을 모르면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경건하게 살고 싶다 해서 모두 다 경건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경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같은 성도들의 경건을 방해합니까?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18절에서 21절로 넘어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문맥이 너무 좋고요.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21절에 가서 뭐 전체를 읽으면 좋겠지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면 기막히게 짝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19절과 20절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경건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보면 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입 조심해야 되는구나,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경건의 삶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입술을 조심하고 말씀을 받았을 때 혀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교훈할 수 있죠. 그러나 20절을 보자 이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내는 거? 이건 감정의 문제인데 오히려 우리 감정이 폭발하여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는 것은 겉으로는 입술의 문제고 언어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육신의 감정을 다스리느냐 못 다스리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찾았을 때 진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입술을 다스리고 뭐 어찌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늘 육신의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입술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언어의 문제다, 입술의 문제다 하는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육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겁니다. 저도요,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경건의 삶을 제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의 이 육신의 감정이에요. 목회자가 육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경건의 삶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주의 말씀으로 이 육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지만이 진짜 경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 외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늘 성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육신의 감정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느냐? 야고보는 이걸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하여 세 가지 과정,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들의 육신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뭡니까?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우리가 버릴 줄 모르면 경건의 첫 발을 내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모든 더러운 건 뭐예요?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뭐 입술의 제약도 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넘치는 악은 뭡니까? 우리 안에서 막 분노가 넘치고 탐욕이 넘치고 욕심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 보이는 것만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무엇이 넘치냐? 분노가 넘칠 수도 있고 세상 욕심이 넘칠 수도 있고 탐욕이 넘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안에서 넘치는 것을 동시에 버릴 줄 알아야지 우리들이 경건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이 경건으로 힘드는 것이 그냥 밖에 보이는 것만 자꾸 버리려다 보니까 이게 안에 넘치는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안에 이 넘치는 죄악들을 버릴 줄 알 때 우리들이 경건으로 나가는 지혜로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세상 것을 끊임없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참 내 안에 있는 세상 것을 끊임없이 버리지 못하면 영적인 소경이 되어가더라고요. 내 안에 막 세상 것이 넘치면 하나님이 가려져요. 그래서 내가 세상 것을 끊임없이 내버릴 때 하나님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버려야 되지만 혹시 내 안에 오늘도 세상 것 중에 넘치는 것이 있다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버린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야고보가 뭐라고? 받으라는 거예요. 21절에 봐보십시오. 야고보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제 버린 다음에 받는 것이 당연한 다음 단계인 거죠. 근데 좀 더 집중해서 봐보십시오. 마음에 이미 말씀이 심어졌어요. 이미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걸 다시 받으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오늘도 나는 성가대 찬양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시편 23편 같은 가사인데 곡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저렇게 전달되는 느낌이 다를까?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문맥을 구성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말씀이 이미 마음에 심어졌는데 이미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온유함으로 다시 받아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오늘도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찌르네. 저 말씀 순종하기 힘들어. 그 말씀 때문에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교회에서 지내는 조영식 목사나 지켜야지 우리들이 어떻게 지킬 수 있어? 이게 말씀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지키기 힘들어. 이거 말씀이 나를 너무 찔러. 말씀 이거 뭐 세상살이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어. 이건 내 안에 말씀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은 싹이 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죽은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는데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그 말씀을 갈등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순종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온유함으로 받는 말씀이 되어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관계도 똑같아요.
누가 나를 지적합니다. 누가 나를 충고합니다. 네가 뭔데 나를 지적해. 막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주로 조영식 목사를 지적하고 조영식 목사에게 충고를 주는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내 아내예요. 당신 또 나를 왜 이렇게 그냥 목회하면서 힘든데 또 나를 막 한 방 먹여, 뭐 나를 찌러, 나를 힘들게 해 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걸 온유함으로 받으면 그건 나에게 너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은 거.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라고.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충고를 하고 지적을 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지적했다는 것 때문에 충고했다는 거면 내 마음에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갈등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걸 온유함으로 받으면 나를 살리는 충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일을 하나님 말씀에 적용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듣기에 좋은 말씀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훈과 훈계와 책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교훈과 훈계와 책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온유함으로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로 버렸어요.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받았어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 행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 야고보가 굉장히 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고 지혜롭게 전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버리라, 말씀을 받으라, 그 다음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메시지가 심플하고 담백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듣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듣는 신앙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들어야죠. 이건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그러나 듣는 것에만 끝나지 말고 뭘로 넘어가라? 행하는 자가 될 때 자신을 속이지 않는 진정한 신앙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비유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등잔신앙이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등불신앙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도 그 비유는 정확한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만 끝나면 등잔이에요. 등잔신앙이에요. 그러나 그 등잔에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빛이 날 때 그것이 등불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는 등잔신앙으로는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이 빛이 될 수 없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온유함으로 받아서 행하는 믿음이 될 때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되는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끊임없이 듣는 등잔 같은 교회가 있는 거고, 그 말씀을 듣고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행함을 통하여 등불 같은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바라옵기는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말씀만 듣는 등잔교회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함으로써 등불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지역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등대를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등대에 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불빛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어둠 속에 방황하는 배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등대 같은 교회가 되어서
끊임없이 등불을 비춰줌으로써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조영식 목사는 자꾸 행하라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죠. 이제 목사님 알겠다니까요. 응? 내 감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고, 또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는 세상 거 버리고 하나님 말씀 갈등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받고 이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알겠다니까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이런 면에서 야고보는 참 친절해요. 야고보는 오늘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까지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첫 번째 행함이 무엇인지 압니까? 26절에 자기의 재갈을 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갈을 물리지 못하면 경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헛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결국 입술의 문제고 혀의 문제고 언어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야고보는 끊임없이 마음과 연결시켜요. 만약 혀의 재갈을 물리지 못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이것 또한 결국 마음과 야고보는 연결을 짓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밖으로 내 혀의 재갈을 물리지 못해버리면 그 마음속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는 그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혀의 재갈을 물리는 문제도 내 마음속에 경건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문제와 직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은유죠. 길들여지지 않는 말이 날뛸 때 혀에 재갈을 딱 물려가지고 그 길들여지지 않는 말을 통제한다는 것이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비난, 내 입술에서 나오는 험담,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마음과 연결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볼 때 참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이놈의 입술이 통제가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입술에 혀의 재갈도 잘 물려지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걸 10년 전에만 깨달았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러냐면 참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내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돌아봤을 때 왜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을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도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좀 요새 마음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수요일 날 요새 성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더웠나 봐요. 그리고 저쪽에 선풍기를 누가 틀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찬양 보고 그럴 때 누가 가서 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가서 선풍기를 틀었어. 그러니까 쑥스러워서 못 틀고 있는 권사님이 튼 권사님한테 막 엄지를 치우면서 최고만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것이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든지 참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봐. 그래서 내가 가서 틀어줄까 이런 마음도 들더라니까요. 한 목사님 수요일날 항상 그쪽으로 미리 선풍기 틀어놓으세요. 더위 많이 타는 권사님들 그쪽으로 함께. 진심으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또 이렇게 금요일날도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딸내미랑 왔어요. 근데 딸내미가 먼저 들어왔어. 권사님이 운전을 해서. 근데 뒷자리에 앉아있어. 그러니까 늦게 온 권사님이 그 딸내미한테 얼굴에 완전히 온갖 훅가시를 주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해.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야, 앞자리. 그러니까 좋은 말로는 얼굴에 무게를 잡는 거고, 좀 하면은 얼굴이 좀 구겨진 거고, 또 딸이 착하대. 그 권사님 그 엄마 얼굴에 무게 잡는 거 보고 앞으로 따라와서 앉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권사님 인상 쓴 모습에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니? 그리고 딸이 딱 따라서 앉으니까 자기 얼굴에 무게 잡는 것이 먹혔다고 어깨를 얼마나 으쓱하시던지.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바라보니까 저를 미소 짓게 만들더라고요. 참 이렇게 막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정말 그런 마음 안 들었거든요. 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못 나오는 성도가 있어도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하면서 예전보다는 이해가 참 잘 되다 보니까 또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요새는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목회하면서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정말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내 마음에 여유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 금요일 저녁에 3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면서 말씀을 나눴죠. 그 신명기 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막 제 마음속에 여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때로는 기도가 뭘 해달라고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느낌으로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막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지시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신명기 1장 말씀이에요. 이것이 금요일날 저녁에도 기도하는데 목회하면서 내 마음에 너무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기도도 좋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안겨있는 기도도 많이 드려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혀에 재갈을 물린 일도 더 쉬워지는 경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두 번째 경건은 무엇입니까? 27절에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당시 환난된 자는 고아와 과부였어요. 야고보 당시는 여자가 과부가 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고아로 버려지면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것이 다수였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많이 했던 일들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바르게 본다면 지금 이 시대에 환난 당하는 자는 누구냐 이겁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의 난민들이 지금 이 땅에서 환난 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고, 또한 탈북하여 우리나라 정착도 못하고 방황하는 세터민들이 될 수도 있는 거, 또한 애국에 와서 우리나라 남자들하고 결혼한 이주민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고난 가운데 실제 육신의 고난, 이런 많은 환난 당하는 자들이 있죠. 근데 예전에는 저는 환난 당하는 자 하면 그런 노이로제가 있어요. 어떻게 물질로 도와줘야 되냐 이 생각만 했어요. 근데 지금 좀 자유해졌습니다. 여기서 돌봄이라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난민들을 차별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세터민들을 차별하고 배척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주민들을 배척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들어온 새 가족 중에 오늘도 주보에 나와 있지만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베트남 여성 루안하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후인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많아졌으면. 그래도 내가 뭘 이렇게 막 물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냐 보다는 우리 교회에서 차별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서,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성교회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함께 활동을 하면서 우리와 똑같이 더불어서 함께 지내는 것이 저는 최고의 돌봄이 아닌가, 그런 깨달음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차별하고 배척하고 우리와 다르다고 하고 우리 자신들이 피해 입을 것 같고, 그것이 과연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인지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제일 마지막에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돌봄을 잘해도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열심히 돌봤더라도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가정을 지키고 자기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야지 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돌봄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면 야, 그것만큼 헛수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은 뭐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같아요. 요새 러시아 월드컵 때 지금 가장 주목받는 포지션이 뭡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공격수, 골 넣는 사람이 주목받았는데 요새는 보니까 골키퍼가 최우수 선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골을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번 러시아 월드컵만큼 골키퍼들이 주목받는 대회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러시아 월드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신앙도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경건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이 이 마지막 때의 최고의 영적인 싸움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이준표 목사님도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첫 번째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삶은 자기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인 줄 알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 목사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뭐 성도가 힘들게 한다, 누가 힘들게 한다, 이것이 아니고 결국 목회자는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의 철저한 몸부림이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이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 목사님표 뭐 누구 때문에 뭐 목회 못해 먹겠다, 이건 다 거칠고 변명에 불과하다는,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이준표 목사님하고 첫 번째 식사할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영식, 너는 목회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 이것이 바로 별세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조영식 목사가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교회를 아무리 크게 키워도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회하다가 지칠 때가 되면 이준표 목사님이 저한테 충고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왜 그때 그 말씀을 하셨을까? 최근에도 제가 지친 적이 있어요. 이게 목회가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다람쥐 쳇바퀴들 돌듯이 이게 한다는 목회가, 그리고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하루 스케줄조차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진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 출근하는 시간부터 퇴근하는 시간부터 시간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지키냐에 진짜 달려 있어요. 뭐 김한원 장로님이 저를 감시합니까? 응? 조영식 몇 시에 출근했어? 몇 시?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진짜 자기 자신과 싸움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지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받는 말씀 하나가 힘을 주더라고요. 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더라고요. 그것이 역대하 1장 6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사실 온유함으로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마지막에 타락도 했고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 일천 번제를 1000번의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이 큰 복 주신다, 그냥 수긍만 했어요. 근데 이게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요. 1000번의 정성도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게 1000번의 희생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위해서 1000번도 희생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1000번의 정성을 바치는 것도 돼요. 그 해석도 존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에 1000번이라도 희생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이 온유함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생하는 거, 내가 지금 힘든 거, 1000번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정말 1000번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갚을 수 있겠는가? 한 주 내내 이게 저를 지켜주는 거야. 그래, 앞으로 목회하면서도 저는 아마 1000번의 정성이 아니라 솔로몬의 1000번제가 1000번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온유함으로 받고 나니까 앞으로 내 목회하면서 이 온유함으로 받은 말씀이 저를 오랫동안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는 것에 비하면 1000번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아직 거기에는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